이렇게 새로운 담임 목사님 모시는 공동의회 95.4%라는 아주 높은 비율로 통과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또 감사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지난 금요일에 임시노회에서 행정적인 절차가 또 잘 마무리된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삭의 신앙과 그 실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기원합니다. 먼저 이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이제 간과되기 쉽고 또 평범하고 이제 잊혀지기 쉬운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두말할 나위 없이 이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널리 알려져 있고, 그래서 유태인들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유태인들은 아브라함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 베이비들도 놀래가지고 이렇게 벌떡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널리 알려진 인물이고,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은 또 이제 굉장히 많이 알려진 인물이다. 그래서 이제 야곱에서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 인물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야곱은 어떤 인물인지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이제 우리가 더 친숙한 것 같은데,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이삭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대부분 이제 성도들의 이제 기억일 것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이삭은 창세기 24장에서부터 27장까지에 나오고, 그리고 참고로 이제 아브라함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4장, 그리고 이제 아직 살펴보지 않았지만은 야곱은 이제 28장에서부터 36장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간과할 가능성이 많이 있지만은 이제 신약의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래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제일 처음 이삭이 등장하는 곳, 물론 이제 이삭은 창세기 21장에 태어났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났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2부 예배 때도 여쭤봤는데 제가 이걸 안 여쭤보면은 이제 설교가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대답을 하실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제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삭이 태어난 곳은 그랄이라는 곳입니다. 지금의 이제 뭐 팔레스타인 지역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삭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 이삭이 대화를 하는 곳, 이삭이 말을 하는 곳은 어딘가 하니까 창세기 22장 6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이제 희생 제물을 이제 가지고 갔는데, 희생 제물뿐만 아니라 번제 나무가 필요해서 번제 나무를 가지고 갔는데 그 나무를 지고 간 사람이 바로 그의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성장한 청소년 내지는 청년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이제 이삭의 나이를 당시에 17세에서 18세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스러운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냥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만 언급하지 않고 이삭의 하나님을 이제 빠뜨리지 않고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알려지지 않은 인물 같으나 위대하고 고귀한 신앙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살펴보면은 이삭의 기도하는 모습, 희생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4절에 하나님께서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서 축복을 하시는데 그 축복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거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날 밤에 원래 살고 있던 그랄 골짜기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부엘세바에까지 당도하게 되는데 지도를 살펴보면은 그랄이라는 곳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한 8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5장에 나타난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삭의 모습은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신앙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신앙의 본질, 근원, 뿌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 사상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삭이 신앙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경험을 중요시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이 신앙의 출발점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나타난 대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하는 이 신앙, 이 신앙이 이삭의 신앙의 특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러한 이삭의 신앙이 그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다듬어 갔는가, 그의 신앙이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주 간단하게 3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삭은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은 이삭이 흉년을 맞아 자기가 원래 살던 곳을 떠나서 블레셋 지역에 위치한 그랄에 가서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평화의 사람으로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본문 12절을 보면은 12절 이하를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부를 시기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미움을 받아서 26장 16절 17절이 말하는 대로 원래 그랄 땅에서 살았는데 그랄 골짜기로 옮겨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그랄 골짜기에서조차도 쫓겨나서 결국은 이제 본문 23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부엘세바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창세기 저자는 우물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방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리지 않고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유목에는 많은 물이 필요하므로 자연스럽게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우물을 둘러싼 싸움이 일어나게 마련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삭은 어떤 사람에게도 피해를 입히지 않고 양보하고 손해를 보면서도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는 가운데 우물을 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장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우물의 이름이 여러 개 등장하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에색이라는 이제 우물, 그 다음에 신나라고 하는 우물, 그 다음에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을 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니까 이삭이 우물 파기의 명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삭은 하나의 우물을 파고 난 다음에 그 우물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넘겨줄 줄 아는 양보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손해보더라도 늘 함께 하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는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니게 되었다. 오늘 이제 세례 받으시고 학습 받으시고 이제 유아 세례 받으시는 분들 이제 있으신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볼 줄 알고 조금 양보할 줄 알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참된 믿음을 지닌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믿음을 지닌 사람이 믿음을 지닌 사람이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라고 할 때 그것에 너무 억울해하고 그것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손해보는 게 있다 라고 할 것 같으면 그 하나님께서 내가 손해보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참된 믿음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조금 손해보고 그런 일이 설사 있다라고 하더라도 힘들어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사실은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힘으로 그리고 그의 재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쫓아내고 실력을 행사해서 자기가 판 우물을 이거 내 거다, 그러니까 이건 내 우물인데 왜 다른 사람이 내 우물을 가져가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 평화를 위해서 양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고귀한 신앙이며 이러한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의 열매이자 신앙의 행위에 해당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에서 특히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장 5절에서도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평화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이 자기 원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었을 것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양보하는 가운데 우리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되새겨야 할 대목입니다. 두 번째, 이삭은 증거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는데, 이제 25절 이하에, 그러니까 26절에서부터 33절까지를 읽어보면은, 이제, 그랄 땅을 다스리고 있던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찾아와서 평화를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제 이삭에게 찾아온 이 아비멜렉 왕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니까 이삭이 부자가 되니까 그 이삭을 가만히 보지 못하고 쫓아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찾아와서 이제 이삭과 서로 화해하고 또 계약을 맺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하고 미워해서 블레셋 땅에서 이삭을 쫓아내었던 아비멜렉이 자기 발로 직접 찾아와서 이제 화평을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전거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도, 그리고 또 이삭이 사실은 아비멜렉 왕 앞에서 이제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6장 앞부분을 읽어보면 분명하게 나오는데,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 왕 앞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떳떳하지 못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 막혀 있는 담이 흘리고 말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 즉 복음 증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시작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삭은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 번째 제목을 제가 정해놓고 보니까 제 스스로 이게 좀 잘못 정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본문을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특히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를 읽어보면은 거기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전혀 없는데 왜 이삭을 회개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이제 저도 그렇게 질문을 했었고 또 이제 우리 교우들도 그렇게 질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6장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27장, 28장을 읽어보면은 이삭이 참된 신앙의 사람으로서 회개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째 그런 거 하니까 27장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이제 눈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이제 나이가 많아졌는데 자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 자기 큰아들 에서를 불러가지고 네가 사냥을 해가지고 나한테 맛있는 별미를 요리해 오면은 내가 그걸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에서한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었는가 하니까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제 사냥하러 간 동안에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을 불러가지고 지금 너희 형님이 지금 사냥을 해와가지고 너희 아버지 이삭에게 그걸 바치고 그걸 드리고 축복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내가 시키는 대로 빨리 해라.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자기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이삭 앞에 나아가서 결국은 축복을 받아냅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죠?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냥하러 갔던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딱 가니까 아버지 이삭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도대체 누구냐? 내가 이미 다 축복해줬는데 네가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에서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완전히 지금 뭐 엉망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니까 그죠? 원래 이삭이 원하는 것은 에서를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서가 장자니까 에서가 축복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죠? 그런데 지금 그 축복을 에서가 받아야 할 그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 버렸다. 그래서 27장 33절에 보면은 에서가 찾아왔을 때 이삭이 심히 떨며 가로되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기 뜻은 에서가 축복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25장 23절에서 말하는 대로 작은 자 야곱이 축복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말은 에서는 야곱을 섬기게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고자 할 때 그것을 억지로라도 야곱을 축복하도록 이끌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하니까 이제 사건이 결국은 결론이 나게 되는데 어떤 결론이 나게 됩니까? 결론은 아주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결론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이 축복을 다 가로챈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심히 화가 나서 자기 동생, 쌍둥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리브가가 이걸 보고 이거 정말 큰일 나겠다. 내가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을 수 있겠다. 그래서 야곱을 조용히 불러가지고 여기 더 이상 있지 말고 너희 형 에서의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너희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머물러 있다가 오너라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28장을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거 하니까 이제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기에 앞서 이삭이 야곱을 한 번 더 불러가지고 축복하는 장면이 28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니까 왜 불러가지고 다시 축복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뜻을 따라서 에서를 축복하려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내 뜻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내 잘못을 뉘우치고 야곱을 다시 한번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회개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28절에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은 이삭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 자신의 뜻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거기에서부터 돌이켜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삭은 평범하고 잊혀지기 쉬운 인물이지만은 그의 신앙은 고귀한 신앙, 잊을 수 없는 신앙,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의 실제는 평화로, 증거로, 회개의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모든 민족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또 오늘 특별히 학습 세례 받으시는 모든 교우들이 이삭의 이 신앙을 기억하고 평화와 증거와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삭의 신앙과 실제에 대해서